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이처럼 밤낮으로 이랫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보므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고난을 겪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실상은 수많은 갈등을 겪고 또 고통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결국 행복한 시간만 계속 지속할 수가 없고 갈등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고 또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인간을 복제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시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복제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 고통과 시련을 겪는 그 시간을 또 겪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을 새롭게 복제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사는 동안의 질병과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2배, 3배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의 연장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단순히 생명이 보장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패하고 썩어 있다고 말하는데,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 또 썩어 있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배고픔이 없는 절대적인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썩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썩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머물렀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썩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만 있는 것이 헤어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렵고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잘 풀리고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육신적인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감당하기도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환난의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선조이고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다 누구나 욥을 이야기할 정도다. 욥이 단순히 큰 시련을 겪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시련을 극복한 인물이 욥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스 땅에 기거했다 그랬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기거한 이 욥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완전하게 표현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하다, 그는 곧바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고 평안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정도 인정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7 아들이 있었고 3 딸이 있었습니다. 자식만 10명이었습니다. 양이 7,000이라 그랬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기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숫자면 엄청난 숫자인데 몇천 년 전에 그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재산과 재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떠한 공격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격이 되겠죠. 또 그 중에서도 욥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버리면 욥이 흔들릴 거라는 인식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식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일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벌들에 대한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도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강력하게 물질에 집착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까 암송 구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탐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영적인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빼앗았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패닉 상태에 오겠죠. 패닉 상태. 그 상황을 수습하기도 전에 사탄은 욥의 모든 자식들을 완전히 죽도록 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자식일 때는 모르죠. 근데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아보면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기 분신 같은 존재죠. 분신 같은.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식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잘못된 걸 이야기해도 불편합니다. 자식이 다치면 잠을 설쳐가면서 자식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다 이게. 그것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10명의 자기 자식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해마다 일어나잖아요. 이제 10년 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5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10년 전에도 수많은 자식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고통이 나에게 크게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죠.
10년 전에 이 시랜드라는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속에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수련회에 갔다가 그 수련회 건물이 다 불타가지고 애들이 다 불타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부모들은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만, 또 그런 어떠한 수습에 대한 불만, 이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세월호 사건도 말할 것도 없죠. 또 최근에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 자기 가족이 불에 타서 죽고 자기 자식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두가 비통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 슬퍼하고 국가적으로 힘들어할 정도라.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순간에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가 바르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10명의 목숨이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에서 절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대단한 것이죠. 욥기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그 많은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거지가 되었지만 어차피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지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을 죽도록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의 건강까지 몸을 해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까지 그를 고통으로 몰았습니다. 그 몸에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고름과 가려움을 손으로 긁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서 고름을 긁어내고 가려움도 좀 이겨냈다라는 것이잖아요.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재산 또 자식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자기의 건강까지 다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 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그냥 내뱉었던 것이죠. 뭐 하려고 사냐 이거예요. 욥의 그 상황을 봤을 때 희망이라고는 단 손톱만큼의 희망도 없었고 누가 봐도 비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는 이제 하나 남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이라도 한번 원망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변에 힘든 사람이 나의 그런 것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누군가가 나에게 멸시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더 절망스러워지죠. 이제 욥에게 하나 남아있는 그 마음의 위로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사람들은 건강해도요
자기의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포기합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존심이 꺾이면 도저히 못 참고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나마 자기 아내 가족이라고는 하나 남아있는 그 아내마저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멸시할 때 그 마음속의 위로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겠죠. 인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게 되는 게 뭐냐면 물질과 또 가족과 건강이거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들은 행복을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마음의 위로까지도 빼앗겼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친구까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몰아세우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워 간다고 할 때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사람이 이 세상 지금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누가 있었겠느냐. 하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받고 또 나쁜 것도 받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고 또 나쁜 것도 받을 것이다. 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물질과 자식을 빼앗고 그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멸시와 저주를 퍼부었지만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시험이 닥칠 때 보면 마귀가 항상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틈타고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항상 역사상 계속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게 계속 해왔던 일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그러고 나면 적당히 사람들이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욥처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게 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이죠. 욥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에 동조하고 무너졌다면 아마 욥은 더 이상 회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데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닥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에 대한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문제를 돌아봐야 하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도 결국에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악함 때문에 그 경고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고난과 징계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서 빨리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악된 삶 속에서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결국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그가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자체를 항상 시험거리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거리가 많다 보니까 시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러한 시간들 통해서 육신적이고 죄악된 생활 속에서 세상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처럼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시험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도 시험을 받고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물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난이 더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라,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가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복을 더해 주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이. 그건 상급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매로 때릴 때 그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원했던 것이냐? 마귀가 제일 원했던 것을 욥의 아내는 선택했던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이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고통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누렸던 그 삶과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 풍족한 생활을 누가 허락해 주었는지, 그에게 많은 자식들을 누가 허락했는지를 망각하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어리석은 말까지도 내뱉었던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시련이 닥치고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많은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통만을 붙잡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나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면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삶이 풍족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죠. 더 많은 욕심만 있지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오랜 시간 알고 교제했지만 그 그리스도인 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못 들어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주신 게 그렇게 없는 것인지, 그냥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시련과 고난만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았을 때 이 탄생의 신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얻었을 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자기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걸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원망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우리에게 정확한 고백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으로 고난의 시간들과 또 삶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불평을 많이 할수록 고난에서 못 벗어나느냐? 마귀가 그 사람의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나 불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쓴뿌리로 인해 고난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인격이 있었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받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로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을 안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직 3명의 친구만 욥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볼 때 욥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 그랬습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고름을 흘리고 짓물러 있었으면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 고통이 함께 느껴지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조차도 나중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오히려 욥을 질책하고 욥을 더 슬프게 만들었던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과 가까운 친구들이 결국 욥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을 겪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평안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고 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만 큰 교회를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큰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상처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그 고난 과정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막 그것을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무엇인가의 변화가 나타난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도 하고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에는 환난이 인내를 불렀지만 이 인내가 체험을 통해서 점점 연단의 시간들을 갖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간증을 들어봐도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인내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인내의 참 기쁨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만, 인내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내가 없는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내가 겪은 고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욥보다 더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정도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하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힘들다, 내가 생각할 때 고통이 크다라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시험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죄를 지은 결과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또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이 빠르게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막 불만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욥과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대표적인 욥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힘든 부분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